우리 믿음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표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사역자가 아닌가. 아멘이시죠? 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찬양하는 거 보셨죠? 예, 우리 애들이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우리 청소년 공동체 한번 반응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교회 아이들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고개 숙이고 있지. 근데 우리 아이들 반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신이 나고 막 어깨가 올라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구호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느려도 지쳐도 예수를 살아내자. 아멘. 예. 우리 애들 파이팅이 있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이 있고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선생님도 있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다고 약속을 한 우리 김은율 학생도 있습니다. 예.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시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 김광석 씨를 아시죠?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혹시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명곡이라고 평가받는 노래인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라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20대 때는 청소년부 애들하고 막 수련을 해도 감기 몸살이 안 왔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좀 쉬어 있는데 30대가 되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가슴도 막 시리고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해가지고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땡땡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땡땡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노래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아가지고 두 번, 세 번 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번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의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하죠. 그 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젊은 목사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앞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인생 말년에 그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남은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100달러 지폐에 초상이 그려져 있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니까. 똑같이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익숙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밤에 눈을 감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시간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들의 생각대로 긴지 짧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죠.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문제 가운데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 가운데 결국 결단해야 하는 마치 이런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굴곡들 속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선 첫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이 5살 이전에 이미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조기교육 열풍이 유행입니다. 임산부가 태교를 중시한다든지 좋은 유치원에 보낸다든지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학부모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열심인 것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하면 혼을 내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혼을 내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련회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희 아빠가 많이 이상해요. 아니, 공부를 좀 안 할 수도 있고 숙제를 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계속 잔소리를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요. 윤씨 집안의 아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다고 고백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것이 나중에 그가 어른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 6절에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보면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은 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던 때를 말하죠. 그리고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는 말은 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셨고 특별한 그분의 보호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잉태와 출산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잉태된 아이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모태를 자신의 무덤으로 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의학의 발달로 아이가 유산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낙태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그저 남녀의 결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잉태되었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노년이 된 시인의 삶을 보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 다니고 도망댕기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죽을 뻔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자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교훈을 전하고요,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100이면 100,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힘들더라. 그러니까 너는 어두운 이 길로 가지 말고 밝은 저 길로 가면 좋겠어. 꼭 저 길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 교훈하면 아니요, 엄마, 아빠,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길이 궁금합니다. 이 길을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꼭 경험을 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40년을 광야에서 한번 지내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 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한은 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의 교제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연륜 속에서 오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유명한 스탠더드 설교회사를 세운 인물인데요.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이 그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들아, 딸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드리거라.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면 앞자리에 꼭 앉아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거라. 교회의 일에 적극 순종하고 절대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거라 하는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록펠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를 믿음의 자녀로 키운 록펠러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되면 어떻고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데 썩어 없어지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일평생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전해야 한다. 주님을 전하는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세상이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는 그 인생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주님이 뭐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주님이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면 돈이 나옵니까? 무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특별한 권력이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전하느냐라는 말이죠.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시인은 종일 하나님을 전하겠다 고백합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 올리시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살리시며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죠.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제한된 인생, 기한 있는 인생인데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몸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몸은 버려질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낙심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쇠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변화된 부활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따라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철학자가 어떻고 신학자가 어떻고 현대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수박서리를 했고 보릿고기를 넘겼으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아무리 그렇더라하게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기 때문이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니 베드로에게 그 말은 참 가깝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편지를 쓰셨는데요, 전도 특공대원을 모집한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특공대 하니까 뭔가 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군 기동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부대가 충청남도 당진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임무가 주로 뭐였냐면 헬기를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헬기 문을 열고 줄을 11m에서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줄을 잡고 하강해서 산 꼭대기에서 하강 수색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이등병 때 열심히 훈련받고 일병이 되어서 헬기를 탔습니다. 오영탑에서 수없이 연습했는데요, 헬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m 정도 되는 곳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때 간부가 문을 잡고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앉아가지고 줄을 잡고 일병 앉으성 하강 준비 끝 하면 하강 이렇게 하면 하강 하고 멋이 쫙 내려가야 되는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일병 앉으성 하강 준비 끝, 보고는 멋있게 했습니다. 근데 보고를 했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밑을 보니까 오 여러분, 와, 앞이 하얘지고 블랙아웃이 오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뒤에 전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그때 간부가 제 머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야 임마 정신 차려! 팍! 정신이 막 깨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보고하고 하강에서 쫙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하강 수색했는데 다행히 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헬기를 타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목사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시고 초대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를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된다.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정말 잘 따라하는데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예. 예수 이름이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할렐루야,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이면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좀 여러분, 우리가 탁사 공론하지 말고 좀 단순해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제 준비가 됐다, 전진, 모이자면 모이고요, 흩어지자면 흩어지고요,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된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전해야 하는 이 교훈에 관심이 가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지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노년이 된 지금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삶이 참 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한이 다 되어가고 저 세상을 기다리는 노인에게는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일평생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한 신앙을. 네,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신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치하에서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순결과 성숙한 신앙을 물려준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믿음의 후배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은 자기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백발 노인이 되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주님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인이 늙어서 영원한 삶에 들어갈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참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과일나무에 어린 묘목을 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나간 한 청년 나그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그 어린 나무의 열매는 언제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한 50년 후에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으면서 왜 이 나무를 심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태어났을 때 먹었던 과실은 누가 심었겠습니까? 다 우리의 손주들이 심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 역시 후손들을 위해 이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의를 우리만 받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물려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을 후대에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 세상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삶, 그저 조건 없이 베푸는 삶,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나라와 성숙한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재판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올라오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선배들 때보다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려지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인생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일평생 주님을 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또한 오래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요, 후대에 성숙한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드림 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